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흔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있는 핵심을 딱 정리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가운데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열심히 갈구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매달렸더니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 구원의 축복과 속죄의 비밀이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죽으셨지만 이 비밀을 선택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제게는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번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구원받으면 중간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뭐냐?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다르게 다시 봐야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도피성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가서 정복해라, 가서 차지해라, 가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계요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란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모세가 이들을 놓고 지나왔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오게 되던 불행과 실패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았고 또 승리하였고 그리고 축복받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년의 여러분 출애굽의 인생,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광야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확신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후대를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장에 나갈 때요, 우리 보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만큼 우리를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게 뭐냐?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요,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으로 붙잡을 말씀이 뭐냐? 오직 위로나 아래로나 하늘이나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늘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의 산업과 지역과 경제와 후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후대들의 이 비밀을 전달할 언약을 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결단의 날,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